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우리에게 옮겨 붙을 수 있도록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가는 중요한 강령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말이 이 구약에 너무나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더 강조해서 거기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덧붙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첫째 가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하면은 너무나 영화도 많이 보고 소설도 많이 보고 그래서 달콤한 사랑, 정말 싫은 소리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사랑에 무슨 고난이나 공경이나 역경이 틈탈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에버 해피 러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에버 해피 행복하게 정말 살기 위해서 물론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 사랑은 그저 달콤하고 그저 행복하고 그저 노글노글 녹을 것 같은 그런 사랑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기에 힘을 다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목숨까지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아담과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것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말하자면 너의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못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단이 와서 너 저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고 잘 아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따로 있는 이 개체를 부각시켰습니다. 너 얼마나 잘났고 너 얼마나 멋있고 너 하나님의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 네가 맘만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그 순간 하와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자기에게로 옮겨와 버렸습니다. 자기에게로 옮겨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 관계가 분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리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초점이 자기에게로 옮겨가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목사님 설교에서 많이 듣는 예화가 있죠. 축구 얼마나 쉽습니까? 골대 앞에 딱 서가지고 발로 뻥 차가지고 그 넓은 골대문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축구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상대방 적군들이 그냥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서 찬송 소리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나가는데 웬 사람이 그냥 붕 뛰어가다가 뭐 자전거인지 오토바이인지 나를 푹 치고 지나갑니다. 그때 뭐가 나옵니까? 그냥 욕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가서 싸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그래, 가다가 좀 못 볼 수도 있지.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돼서 그냥 바친 건데 이해해주자. 물론 크게 다쳤다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냥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우리 그 공공의 적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별일 아닌 걸로도 정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일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못 입는 채색 옷을 입고 그 아버지 사랑에 감격해서 형들이 조금만 뭐 잘못하면은 가서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총애받는 첩자 노릇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첩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충성된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영원토록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리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불사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이 있는 것을 모르는 순진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순진함이 도가 지나쳐서 형들의 볕단이 자기 앞에 절하니까 신이 나서 형들에게 뛰어갑니다. 형들 내 꿈 얘기 좀 들어봐.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집단이 다 나한테 절했다고. 야, 나 정말 신난 꿈 꾸었어. 그런데 이 순진한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기쁨이 형의 질투일 수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또 아버지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단칼에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때부터 인생이 잘 나가고 모든 것이 행복할 때는 그저 천진난만한 소년이었던 이 요셉이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자기의 일생에 생겨났을 때, 그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주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환경을 넘어, 자기의 아픔을 넘어, 자기의 역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붙들었느냐? 힘을 다해 붙들었습니다. 목숨을 다해 붙들었습니다. 뜻을 다해 붙들었습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마 눈을 뜨면 하루가 지긋지긋할지, 그 사랑과 총애를 받고 형들만 고자질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톡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천진난만했던 소년이 이제는 하루하루를 고통스러운 종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잘 맺어갑니다.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 하나님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을 했더니 정말 그 종 중에서 그 집안의 전체를 맡는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아, 이제 뭔가 마음이 좀 편해졌구나. 그런데 웬걸 열매를 맺는 자에게 더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고하신 뜻인지 사단의 질투인지, 그냥 그 미모가, 남들이 다 칭찬하는 미모가 그냥 주인 마님의 마음을 그냥 흔들어 놓고 유혹을 받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종의 몸으로 마님의 총애를 받으면 그는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코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죄된 길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걸음아 날 살려라고 옷을 그대로 두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발단이 되어서 종살이도 모자라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 요즘 감옥이 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건 뭔가? 저 문을 내가 열고 나갈 수가 없다는 그 사실에 인격적인 제일 모독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종살이였지만 들고 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집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못하는 감옥의 감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환경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입에서 욕과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을 저기 바깥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영화 같은 거 봐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얼굴에 무엇이 흐릅니까? 얼굴에 이 독이 흐릅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살기가 흐릅니다. 그 살기, 그 독은 누구를 먼저 망가뜨립니까? 그것을 가진 자기 자신을 먼저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기고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그는 자기 속에 솟아오르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모든 스스로 망가뜨리고 싶은 이 마음들을 그는 눌렀습니다. 거기에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어야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신의 환경과 역경과 자기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엄청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사랑하려고 결정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좀 결정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금식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아침 먹지 않는 사람이 아침 금식을 하려고 하면, 그래, 내가 이왕 안 먹으니까 아침을 금식해야 되겠다 작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먹지도 않던 아침이 그렇게 먹고 싶고 맛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사단과 시험과 유혹은 저기 멀리서 그냥 검은 망토 쓰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 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달콤하게, 또는 가장 유혹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있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바디에서 보면 무엇을 봅니까? 화영장에서 사자들이 있는 그 운동장에서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교를 당해 갑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횃불을 들고, 불을 들고 와서 사람 한 명 한 명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어떻습니까? 웃는 얼굴로 죽어간 것입니다. 사자에게 찢기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미소 속에서, 찬양 속에서, 웃음 속에서 그들은 갔다는 이 사실에 이 네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돌짝밭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던져버립니다. 조금 정말 은혜가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겨워서 조금 기뻐하다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아이구나, 나는 못하겠다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또 인생에 염려가 오고 돈에 고난이 오고 세상에 화려한 것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이런 것들의 유혹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이 돌짝밭이고 가시밭입니다.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저 하나님 나 사랑해요, 찬양 시간에 기분 좀 내고 폼 좀 잡는 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덤벼드는 이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달려드는 이 원수들을 이겨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면에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내 삶, vocation, 직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는 내 분야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분야의 일에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그냥 교회 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일날 봉사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생이면 학업 속에서, 직장인이면 직장 속에서, 정치가면 정치하는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내가 교회 가서 찬송 좀 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봉사 좀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늘에서 복이 우르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부여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성경 구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이 구절을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성경 속에 있는 하나의 계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험 속에서, 유혹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핍박 속에서,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예배 드릴 때,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남에게는 화 하나 못 내면서 집에 와서는 폭군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죽게 하듯,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렇기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학생들, 왜 주일학교가 자꾸 줄어듭니까? 교회만 나가서 교회 생활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걸로 생각하고 학업에 불충실하게 되니까 부모들이 교회를 안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자신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유혹이 오면 힘을 다해 그것을 물리치고 어려움이 오면 힘을 다해 그것을 뛰어넘고 환경이 여건이 원수가 또는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그 시험대라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일구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기본, 신앙의 가장 기본 생활인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요. 이제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학생은 학업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 속에서 일터에서 또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지 살펴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관계의 영역,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심지어 우리의 국가에 대한 우리의 할 바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게 하듯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서 게으름이 우리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서 조그마한 고통이나 주님으로 인한 아버지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안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서 조금만 인생에 염려와 걱정이 오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나 하나의 육신을 위해서 그것 헤쳐가는 것 이상을 볼 수 없는 내 몸 하나밖에 볼 수 없는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또한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만 바라보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오던 모든 이 겉사람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내 삶보다 아버지 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아버지 모든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힘을 다해 붙들고 마음을 다해 붙들 수 있도록 뜻을 다해 붙들 수 있도록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붙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